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뉴스의 주말 진행을 맡은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CBS TV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교계뉴스도 주말에는 뉴스 형식의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교계의 다양한 인사들과 종교부 취재 기자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지난 26일 거행됐습니다. 영결식에 앞서 추모 예배를 드린 한국교계는 성실한 신앙인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겨있는 우리 시대의 좋은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심포지움을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성서 게임과 웹툰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재판부가 250억 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에 대해 재판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대외 일정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옥수 씨에 대해 구형한 9년을 뒤집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는 뭐 일주만에 다녀오기 어렵잖아요. 야, 어떻게 판사님에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 한 주는 휴정하겠다고. 국정원이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의 김성윤, 최재봉 목사를 간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 측은 탈북자 김연희 씨의 북송을 촉구하는 목회자들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저의 죄를 고백을 하지만 정권과 이념 앞에서는 저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연합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가 소견 발표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 전체의 위상 회복과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국교회가 30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지은 소망교도소가 다음 달 1일이면 개소 5주년을 맞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성경 공부와 인성교육 등 수용자들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프로그램에 집중한 결과 재복용률을 상당히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특성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의 자율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학생이 학내 전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학내에서 전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주는 전도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일어난 일 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때 학내 전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서울대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순규 기자, 이번 사건 직접 취재하셨죠? 예,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서울대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내 전도 금지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은 총학생회장이 된 김보미 학생이 선거 운동을 하던 당시 발간한 선거 공약집이 발단이 된 건데요. 당시 선거 공약집에는 불쾌감을 주는 전도 행위를 캠페인을 통해 개선해 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따라오면서까지 전도를 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하는 전도 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이 전도 금지라는 오해를 불렀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자 개신교와 불교 등이 속해 있는 서울대 종교분과가 불쾌감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보미 씨 선거운동본부는 이 불쾌감의 기준은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막무가내로 따라오는 행위로 정했다고 답변하면서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기독인 연합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그 서울대 기독인 연합은 IBF와 CCC 등이 속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논란에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공약이 학내 전도 전면 금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서울대 기독인 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김보미 씨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 기독인 연합 이경건 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기독인 연합 회원 선교 단체들끼리 동아리들끼리 서로 논의를 해서 이거는 학생들 선에서 대화로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합의를 해서 이제 현재 당선인들 측에 선본에 저희가 대화의 장을 만들자.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건 일부 크리스천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SNS 등을 통해 퍼뜨렸기 때문인데요. 네. 서울대 기독인 연합도 이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칫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카톡 문구가 너무 많이 배포되기보다는 이렇게 잠잠히 기도로 도와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요, 정말 그 학생들이 노방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도 금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도에 서울대에는 전도 거부 카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스노라이프에 들어가 보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전도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 방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도 방식의 변화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승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9일 주일은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기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년 주기로 지키는 교회의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순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이 바로 이 교회력에 해당합니다. 교회력이 시작하는 첫 절기는 대림절로 12월 25일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또 그의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를 많이들 지키고 있지만 사실 두 번째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림절을 예수의 초림을 감사하는 의미로 많이 지키는 반면 재림의 의미가 약화돼 있다며 언젠간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종말과 나아가 역사와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겸허하게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의 사랑을 기억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도 대림절이 주는 특별한 영성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에베네셀 실천운동이 미자립교회와 도시교회의 새로운 상생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들이 사역을 기획하고 사랑의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에베네셀 실천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에베네셀 실천운동은 미자립교회들이 연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하면 사랑의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강촌 지역 외에도
고성과 상주, 안산, 청주, 춘천 등 19개 지역 250여 개 교회가 에벤에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하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사랑의 교회 도움으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어떤 목회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이디어가 있어도 펼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꿈꾼 비전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는 생활비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도움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이 스스로 목회의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 개교회 중심이 아닌 그 연합 중심으로 10개에서 15개 교회 목사님들을 연합 공동체로 형성을 해서 그 목사님들이 주체가 돼서 오정현 목사는 에벤에셀 실천운동에 참여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각 지역마다 에벤에셀 우리 이성종 목사님 또 팀들 너무 수고하고 우리 교회 자랑거리에 앞으로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 당시 공언한 대형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다음 달 1일이면 개소 5주년을 맞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들을 단순히 가둬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왔는데요. 그럼 5년 동안 이룬 성과는 무엇이고 또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소망교도소 김무웰 교육교화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망교도소가 벌써 5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만큼 구경교도소와는 차별화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개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적 자원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수용자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헌신된 자원봉사자 이 토대 위에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는데 우리가 다양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각 요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단 건강 체크를 먼저 하고요.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교도소에 들어올 때 우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 다양한 심리 치료, 그다음 공동체 훈련, 대화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은 아주 품격이 높은 화요 문화 행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각종 소그룹 모임과 같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출소를 3개월 앞둔 시점이 되면 또 마지막 인성교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속적인 교육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구경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그런 소망교도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5년을 돌아볼 때요.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성과는 일단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이제 지난 5년간 수많은 수용자가 출소를 했고 또 수많은 수용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고요.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일 중에 하나일 거고 더 큰 성과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그냥 단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재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소율이 좀 궁금한데요. 네, 작년에 국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36%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복용률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굉장히 낮은 수치죠. 낮은 수치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처음에 한국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교도소 건물을 지을 때 300억 원을 모금을 하기로 하고 지었어요. 근데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면서요? 네, 빚이 한 50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50억 이상이 남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때문에 재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빚 문제와 그 재정 문제와 관련을 해서 그 지난 24일에 한국공안행정학회와 저희 소망교도소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 전문가들이 소망교도소의 좀 더 자율성,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이 민영답게 조금 더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 그 이제 재정과 관련을 해서 재정의 자율성과 이런 안에 소망교도소 운영상의 자율성 이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그 브라질의 민영교도소, 그러니까 앞바퀴 교도소를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 소망교도소와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점이 좀 닮아 있고 네. 또 소망교도소가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은 수용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돼야 한다는 거 그리고 수용자의 변화 도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이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교도소나 앞바퀴 교도소나 공통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소망교도소도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데 예. 앞바퀴 교도소는 이거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고 실제로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수용자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성교육이 아주 폭넓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소망교도소나 일반교도소는 아무래도 그 공간의 제약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앞바퀴 교도소는 공간의 제약이 좀 덜합니다.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네. 교도소 내 다양한 곳에서 이제 생활 영성 마치 그냥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성훈련을 하는 듯한 개인적으로 가서 묵상을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이 거리를 거닐면서 뭐 하나님을 묵상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율이 상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참 부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네. 이런 것이 실제로 그쪽에 있는 수용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도전을 받아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도소가 너무 자유로워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자유로워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사회에 나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사회에 나왔을 때의 그 사회의 적응력을 키워준다면은 네.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도소도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소망교도소가 펼쳐갈 사역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교계 현장의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